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 만찬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바로 전날 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앞뒤를 보면은요, 시작은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38절은 족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지금 내일 잡혀가시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38절에 보면 족하다라는 뜻은 그냥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야기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니네 처음에 전도여행 다닐 때는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그냥 보호장치 하나 없이 다녀도 괜찮지 않았냐, 다들 맞다고 끄덕이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 진짜 검이 없으면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험난한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또한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차서 그만하자 라고, 내가 말한다고 니네가 알아듣니?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 검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원어 뜻이 아니라 그만하자 라는 뜻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 감정,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느냐만 따지고 있는 게, 자기 은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함몰되어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래 그만해라, 내 말 네가 알아듣니? 이런 식으로 쯧쯧 소리나 듣는 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지금 앞둔 바로 전날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을 사모하고 있는데, 특별부흥회를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실지, 이 집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을지, 내가 얼마나 더 사랑받을지, 내가 가장 은혜 받을지, 이 내 중심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플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가 크냐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됐으면, 저였다면 화가 나가지고 3년 동안 지금 내가 뭘 했고 이제 지금 죽으러 가는데 니네 진짜 못 쓰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3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못 알아듣고 대화의 맥락을 못 따라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 내가 니네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간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 주눅 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눈을 고정해야 될 때예요. 이 3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는 기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록 능력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자기 감정에 함몰돼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7절에 보면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28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인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와 함께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섬김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섬기지 않는 자는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섬김 받으면서 내 은혜만 추구하면서 내 누림만 추구하는 게 행복할 수 있겠지만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얼마나 더 섬기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로 빛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섬김을 가지고 어떻게 받을지 사람들의 섬김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저희 사역훈련 때도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남에 대해서 이 봉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순서는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참견하면서 시시비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자로 오셨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함께 한다라는 것. 섬기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말로, 아니면 내 지위로, 아니면 내 연차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우리의 가정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이 시대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예전과는 달리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시대는 너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새벽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가 우리가 새벽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고 적대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서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닮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 은혜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맥락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존재라, 철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받고 여전히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철부지 제자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듯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괜찮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문으로라도 듣는 예수의 음성, 예수의 존재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는 간절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